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에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 가장 유익을 끼칠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히 시비 거신 것도 아니고 괜히 어려운 짐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없는 그러한 어떤 형벌을 이유 없이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동일한 은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잘못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알면서도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맺은 대로 그 언약을 지켜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 그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는 이제 그 의무를 다 하시는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서로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의무를 다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의무를 하나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잘못을 동일하게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내 영혼 잘된 같이 이 세상에서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도우십니다. 범사를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잘되게 해주시진 않죠. 때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그런데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해주는 것도 잘되는 건데 세상적으로 항상 형통하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항상 잘되는 그러한 잘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받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주로 믿는 자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든 거죠. 우리 죄성에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까? 내 인생도 즐기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좋은 집에 거하지도 말아야 되고 좋은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가운데 우리 형편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또 부자로서의 물론 사치하고 탐욕하고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과 동시에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행해야 될 본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제일 우선되고 내 탐욕이 제일 우선되고 내 뜻이 제일 우선되고 내 나라가 제일 우선되고 내 영광이 제일 우선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근데 진정으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그 이후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지 라는 착각을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3절에서 그렇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한 징계를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내가 아직까지 모아둔 돈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명예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섬긴다면, 우리의 생일 때 멀리 있던 자녀가 생일에 왔어요. 근데 오지 않으면 또 부모님이 유산 안 줄까봐, 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욕할까봐 생일에 와서 어머니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러한 자녀를 보는 그 부모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마음이면 오지 않고 그냥 너 거기서 편히 살아도 된다, 너가 오려면 나를 사랑해서 와라, 기쁨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또 잘 섬기지 않으면 병 줄까봐 무서워서, 물론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데, 하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보면서 우리들이 혹시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은 신실히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더 굳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예레미야 전체가 예레미야 자신이 지어서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말했지만 모세 자기 개인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개인 생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예레미야가 말했으니까 예레미야 정도의 권위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모든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엄유하신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이 언약을 지켜야 되는 자들인데 왜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 조상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들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니까 이 언약을 듣고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약속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말로 약속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고 안 지키면 저주까지 받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와 말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말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면 법의 처벌을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부모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은 그 약속을 한 것을 지키셨어요. 근데 자녀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부모님이 너 왜 약속 안 지키냐? 라고 말을 하는데도 무시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거역하고 대적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그 자녀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언약을 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많은 약속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죄에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따는 데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영생을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은 지켰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안 지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그 자체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한번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옥에 던지시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정말 아픈데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직분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항상 수많은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건 사실 지옥에 가야 될 죄예요. 세상적으로도 그 약속을 해놓고 보상을 무슨 혜택을 받아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죄는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4절부터 5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서 그들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하시고 24장에서 서로 언약식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맺은 언약 이후로 800년 정도가 지금 흐른 때인데도 8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부터 안 지켰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조상들도 안 지켰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했던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들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지키느냐? 지켜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키겠다라고 한 그 언약을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보게 되면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 언약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국가법,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이대로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장에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갖고 24장에서 서로 언약식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리이다 해놓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예레미야 때까지 대략 8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하고 800년 전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것은 이제 천국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 7절 앞부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800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한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1450년 되거든요. 1450년. 그러니까 1400년부터 예레미야 지금 한 600년 정도, 그때까지 거의 800년 동안을 하나님이 간절히 경계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라.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을 지키라. 800년 동안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8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모든 곳에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동시에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이제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모든 것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8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했는데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그 언약의 규정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제 반역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죠. 징계를 받는 것은 마땅한 거죠. 우리들도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가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단순히 다른 나라보다 세상적으로 강하고 잘 사는 정도, 그 정도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은혜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된 자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런 거죠.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또 진정으로 믿는 자들도 있었죠. 근데 믿는 자들도 이제 그 불신앙의 무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통해서 다른 모든 백성들, 이방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이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탐욕만 추구하고 자기 뜻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들은 나와 약속해놓고 내 은혜를 받아놓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이 8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이방 나라는 아주 짐승으로 보고 자기들의 종으로만 보고 자기들의 구원만 위해서 그렇게 탐욕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고 짐지지도 못할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못할 일 요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주 매정하게 못했다라고 채찍을 때리시지 않고 회개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내 뜻을 따르다가 잘못하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죽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도 하나님이 그것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관심도 갖지 않고, 무슨 언약? 그게 언약이 뭐야? 언약을 내가 왜 지켜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형벌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죠.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거리거리마다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남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런 징계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감사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밑에서 정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북한에서 건져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죄의 그 올무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셨어요. 영생을 상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행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얼마나 진짜 신앙적으로 타락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다 잊어버린 상태고, 그것에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고, 천국을 좋아하지도 않는 상태고, 사탄에게 얼마나 사로잡힌 상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했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료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16절 잠깐만요.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천천히 순양을 드리면 될까? 미가서 6장처럼 만만해 강수 같은 기름 드리면 될까?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칠까? 내 몸에 내 일평생 뭐 얻은 그러한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 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재물이 없어서, 짐승이 없어서, 뭐 기름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부모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원합니까? 인간이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님은 자식이 만약에 가난하고 부족하면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놓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놓고 하나님께 고기 짐승 몇 마리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넘어가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너가 재난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너가 기뻐할 일이 생기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시는 거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푸른 감람나무처럼 많은 올리브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감람나무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고역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잘못을 늘 우리가 하곤 하죠. 그러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뭐 그럼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뭐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밥도 먹지 말고 24시간 교회에만 있으라, 여행도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만 있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본분 다하라는 건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온통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않고 김정은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저주를 받을 일이고 언약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너 조심해.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 라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분해갖고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악한 것, 죄악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벌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20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침략하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아나돗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칼에 죽고 재앙,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재앙을 당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서 너를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죄로부터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이 은혜를 주실 줄 알고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죠. 물질 없으면 물질도 주시죠. 정말 가족들이 잘 되기도 하시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아주 세상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잘됨으로만 그렇게 여기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따른다면 그것은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잘못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전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너 우리 손에 죽으려고 그러냐? 다시 한 번만 말했다가는 우리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목사님을 죽인다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전할 때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피하고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나도 사람들이 행하는 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에 칼이 들려 있다면 아마 그 칼을 휘둘렀겠죠. 근데 하나님이 칼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저 속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지키고 있다면 계속해서 열심으로 잘 지켜야 되고 혹시라도 그러지 않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